찬송가 37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1장 찬송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 23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신임 베스토 총독의 부임으로 바울의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인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근거로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마 이송이 결정되었고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로 곧바로 가는 전용선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상선들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는데 중간에 환승을 하면서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중해의 기후와 파도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항해 시기에서 이제 항해 금지 시기로 이어지는 그 때에 서두르지 말고 겨울을 보낸 후에 바다가 좀 잔잔해지면 그때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의 예고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다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로마로 압송이 시작이 되면서 바울과 그를 태운 배는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당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미항에 좀 머무르자고 하는 이 바울의 권유와 또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해서 베닉스까지 가던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로마로의 압송이 시작되어서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주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이제 기록된 것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의 주치의면서 또 동역자인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만 태워가는 죄인 호송을 위한 특수선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 운항선이었죠. 2절에 보면 그 배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이 아드라무테노 배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직항에서 가는 배가 아니고 아시아 해변에 있는 여러 해변 도시들을 둘러서 가는 완행 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여기 함께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을 따르고 돕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미결수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인 누가 그리고 또 믿음의 동역자인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길에 보면 백부장의 호의를 받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의 배가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정박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아주 친절히 대해서 시돈에서 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그 로마 행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위로와 또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의 항해에는 예상치 못한 큰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의 기후의 계절풍의 영향으로 구부레 섬에 동쪽을 끼고 섬과 육지 사이에 바람이 평온한 해상 쪽을 선택해서 항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시돈에 잠깐 들려서 친구들의 접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 그 동쪽으로 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그 키프로스 섬 사이로 통과를 해서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환승해서 갈아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가이사랴나 시돈에서 로마로 직행하는 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갈아타게 되죠. 7절에 보면 이 배가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나마도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탄 일행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거기에 살모네라는 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그 미항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방파제 삼아서 가려고 밑으로 내려와서 8절의 말씀과 같이 살모네를 지나 미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미항까지 오게 되는 경로를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미항까지 왔는데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머무르지 않은 이제 권유를 하게 되고, 또 선장과 선주들은 거기는 시골이라 좁으니까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런 의견이 충돌을 하는데 결국에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이때 이 지중해는 일기가 불순하고 풍랑이 심해져서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항해 위험 시기가 되죠.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절대로 항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항해 금지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당한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항해를 이어서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착한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묵살해 버립니다. 12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가 부득불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있는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배가 작은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할 일도 별로 없고 또 거기에서 장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긴 겨울을 보내기는 답답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항은 이렇게 안전하지만 답답하고 불편하니까 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베니스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 겁니다. 결국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베닉스까지 가기로 강행합니다. 진정한 배 선장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이 실제적인 선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된 거죠. 이걸 보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심한 검토와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무리에서 베닉스까지 가기로 강행을 하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옳은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그랬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배가 항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풍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럽니다. 15절 말씀 보면 유라굴로 때문에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갔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배가 이제 표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통제를 할 수 없고 표류하는 상태가 된 거죠. 16절에 보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소망을 겁니다.
그래서 가우다 아래로 지나가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랬습니다. 그 거루는 구명보트입니다. 그래서 광풍으로 인해서 구명보트가 자칫하면 걸려서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끌어올려서 동아줄로 메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스르디르에 걸려서 배가 묶일까봐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럽니다. 스르디르는 이제 모래톱을 이야기하는데 얕은 바닷가에서 이 모래 바닷가가 막 파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배가 걸리면 꼼짝달싹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선에 있었던 것들을 좀 버리기까지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물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화물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일단 안전하게 정박을 해야 되니까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럽니다. 이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 배의 아주 필수적인 연장들 또 도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은 바울의 말대로 미항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뭐 배를 한두 번 몰아본 것도 아니고 또 그 지역을 한두 번 다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지혜나 또 그걸 결정하는 권력자의 힘이 결국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또 어떤 것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또 크고 요란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로 이송을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그리고 가이사에서 로마로 이동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국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사람의 말을 의지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지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음성을 듣고 선택할 것인지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